아시아 그 중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동 그 고대 지역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시리즈가 아시아 신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신화를 2시간 만에 해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이집트 신화 중에서 가장 특징 있는 그 이제 영웅 탄생 관련된 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게 어린이 신이 나옵니다. 신인데 그 안자라는 신이 있습니다. 어린이 신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특이하게. 그리스 신화에 그런 신이 이제 에로스, 안자라고 작게 나오는데 이집트에는 그런 신들이 이렇게 그 한 장르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어린이 신을 볼 텐데 일단은 보시면 이제 어린이 신하면 이런 그 존재들이 이제 생각이 나시죠. 뭐 에로스 같은 존재들. 에로스가 이제 그 발달을 하게 되면은 도상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옵니다. 천사처럼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푸토라고 부릅니다. 푸토 뭐 그래서 에로스에서 파생된 그 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그 서양 쪽, 서양 쪽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 쪽 보시면 이런 신. 어머니가 있고요. 어린이 신이 이렇게 앉아 있는 어린이 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이 신은 대개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성가족이라고 돼 있는데 이집트는 다신교 체제입니다. 신들이 많아요. 신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신도 있고 어머니 신도 있고 아들 신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빠, 엄마, 아들 이렇게 되면 가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성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성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청년으로 표상되는 경우들은 대개는 어린이로 나옵니다. 이렇게 어린이로 나오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들이 독특한 머리 모양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댕기머리하고 다녔었죠. 그것처럼 이제 독특한 머리 모양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은 머리를 다 자르고요. 여기 한쪽만 이렇게 남겨가지고 이렇게 댕기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길러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저걸 옆댕기라고 해요. 옆에 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어린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로 표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가 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재생, 부활. 그리고 이제 어린이가 나중에 커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재산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걸 상속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대 간의 승계 이런 걸 나타내는데 저런 그 어린이 신이 왜 필요하냐? 이게 이제 그 대개 이집트 신화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밀접하게 연결되냐면 왕들하고 밀접하게 연결돼요. 파라오라고 부르는 왕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왕들이 이제 그 왕이 계승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뭔가 이런 신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린이 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기가 이제 상승하게 되는 게 신왕국 시대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가 고왕국 시대, 중왕국 시대, 신왕국 시대 이렇게 해서 이제 길게 내려오는데 한 기원전 한 1000년경이라고 보시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그때부터 이 어린이 신의 인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어린이 신의 그 인기가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만만하거든요. 신들 중에서. 신들이 많기 때문에 신들이 뭐가 있냐면은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가장 그 최고 신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그 최고 신들보다 지위가 낮은 신들도 있고 지위가 더 낮은 신들도 있는데 뭐 이제 제가 어떤 일이 있다, 뭐 몸이 안 좋다거나 뭐 어쨌든 뭐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신에게 빌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신에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높은 신한테 기도를 드리면 이게 제대로 갈지도 모르겠고 좀 뭔가 좀 부담스러운데 어린이 신들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신들한테 이제 많이 빌었어요. 근데 이제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보시면 어린이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아키타입 또는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는 원형이 있거든요. 어린이 신들의 원형.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태양신,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가 호루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호루스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송골매 형태를 한 신입니다. 호루스라는 신이 나오는데 이집트 쪽 이렇게 이제 가끔씩 이제 뭐 매체에 나오는데 보시면 몸은 사람인데 머리가 동물인 경우가 많죠. 예, 그런 거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뭐 몸은 사람인데 머리가 개처럼 돼 있다거나. 근데 몸은 사람인데 머리가 그 새인 그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호루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매 머리를 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신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신을 우리 호루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태양신 그 다음에 호루스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태양신부터 보겠습니다. 태양신 보시면 어린이 모습 이쪽에 보시면 옆댕기가 있으니까 어린이 모습 손에 보시면 뭔가 두 개 들고 나오는 거 있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물음표처럼 생긴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목자의 지팡이 양치기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양을 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 저걸 뒤집으면은 뭐가 되냐면 골프채가 됩니다. 양치기들이 이제 심심하니까 저거 뒤집어가지고 공을 쳤던 게 돌을 쳤던 게 이제 골프의 시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목자의 지팡이 요거는 뭐냐면 도리깨입니다. 타작할 때 쓰는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제 탈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양치기들이 그 사용하는 목자의 지팡이니까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동물들을 키우는 거 목축이죠 목축. 다른 하나는 도리깨니까 농업이죠. 저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당시 이집트 양대 산업. 그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저걸 누가 들고 나오느냐 파라오들이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박물관이나 아니면 뭐 TV 같은 데서 보시면 파라오가 이러고 있죠. 되게 이러고 있는데 한 손에 이렇게 뭘 쥐고 있을 거예요. 그게 저것들입니다. 한 손에는 이 목자의 지팡이를 쥐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도리깨를 쥐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손을 이렇게 한 상태로 있는데 저 두 개가 뭐냐면은 그래서 저걸 쥐고 있으면 나는 왕입니다. 이걸 쥐고 있다 왕이죠. 어린데 왕이죠. 그래서 이마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뭐가 이렇게 솟아나 있을 거예요. 저게 이제 그 코브라입니다. 코브. 우리가 우레우스라고 부르는데 저거는 이제 왕관입니다. 그 왕관이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보는 왕관이 머리에 쓰는 왕관이죠. 두건처럼 이렇게 쓰는 크라운이라고 부르는 왕관이 있고요. 크라운보다 작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티아라라고 부릅니다. 조그만 왕관. 요새 그 영국 왕실에서 왕비들이 있어요. 근데 머리띠 형태의 왕관이 있어요. 머리띠처럼 생겼습니다. 왕관이 이마 앞에 이렇게 머리띠처럼 쓰는 왕관이 있는데. 그 다이아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 쪽, 그러니까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이쪽은 왕들이 다 이 머리띠형 왕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띠 여기 보시면 금색으로 이렇게 태가 둘러져 있는 왕관을 썼는데, 근데 그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띠형 왕관 가운데 뭘 달았냐면 코브라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것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투탕카멘이나 뭐 이런 왕들 보시면 이렇게 머리 앞에 이렇게 코브라가 달려 있죠. 그 코브라가 우레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는 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코브라가 이렇게 다니다가 앞에 적이 있으면 이렇게 고추 서죠. 고추 서가지고 이제 물거나 아니면 독을 쏘거나 이렇게 하는데 딱 그 모양. 그래서 이제 딱 서가지고 이제 왕을 해하려는 어떤 세력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주는. 그래서 요 표시가 있으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왕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들고 있으니까 얘는 왕인 거예요. 어리지만 아직. 태양은 이집트에서 이제 가장 그 신성하게 여긴 존재. 그래서 이제 태양신이 이집트 최고 신인데, 그래서 태양신을 상징하는 그 상징들도 많고요.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태양신. 그래서 이제 여기 어린 태양신 보시면 이제 어린 모습으로 등장했죠. 그럼 태양신이 언제 어린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언제일 것 같습니까?
태양신이 언제 어린애로 등장할까요? 태양신이면 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모습으로 등장한다? 아직 덜 자랐다? 아침, 점심, 저녁 중요하죠. 그렇죠. 아침에 태양신. 아침에 태양신. 자, 그럼 왜 아침에 어린신이냐? 아침에 새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새로 이렇게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해가. 그거를 이제 이집트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태양이 새로 태어났다. 그리고 한낮에 그 태양이 정점에서 가장 뜨거워지죠. 요거는 이제 태양이 청년이 돼서, 이제 그 몸에 혈기가 넘칠 때. 저녁 되면은 태양빛이 슬슬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줄어들고 지려고 하죠. 그때는 이제 태양신이 노쇠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일생의 어떤 그 과정을 이 태양이 하루 뜨고 지는 거, 태양의 일일 주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투사한 거예요. 투사해가지고 아침에 태양신은 어린이, 한낮의 태양신은 그 장년, 청장년, 그 다음에 이제 그 밤에 그 저녁에 이제 지기 직전의 태양신은 노인 이런 식으로 이제 표상을 했는데 그래서 태양신이 이런 식으로 등장하면 아침의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 태양신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이 이렇게 하루의 주기를 마치고 나이가 들어서 서쪽으로 이제 져버리죠. 사람 눈에 안 보이고 그리고 밤이 찾아오잖아요. 그걸 뭐라고 봤냐면 태양신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어서 어디 갔느냐? 지하세계에 내려가죠.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태양이 땅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또 지하에서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느냐? 이제 부활을 하죠. 부활해서 아침에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매일 아침 부활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은 매일 아침 떠오르죠.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매일 아침 떠오르기 때문에 부활. 그래서 보시면 여기 뱀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뱀이 있는데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죠. 저게 어디 많이 나오냐면 그 연금술이나 타로 카드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저게 원래 이집트인들이 생각했던 그 상징 중에 하나예요. 뱀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게 이제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뱀이 상징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뱀이 꼬리를 물고 있단 말은 시간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로보로스라고 하는데, 우로보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상징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시간. 태양이 뜨고 지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고 싶은데 그런 것도 이집트인들이 참 잘했어요. 내가 이걸 이 개념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그려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쪽 사자들이 태양신을 지키고 이건 어제, 내일, 오늘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태양신이 있고 그다음에 호루스는 나중에 이제 제가 호루스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릴 텐데 호루스는 유년기 때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 그런 신이에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 신의 원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어린 태양신, 다른 하나는 호루스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버지 신이 있어요. 아버지 신. 그래서 아버지 신은 되게 신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창조주라든가 국가신이라든가 이런. 자, 그리고 어머니 신. 어머니 신은 좀 자애로운 신들. 그래서 무트라든가 하프로라든가 세크멘트라든가 처음 들어보신 이름들일 텐데 어쨌든 이런 신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가 가정에 사는 역할하고 비슷해요. 아버지는 좀 엄하고 어머니는 좀 자유롭고 요새 그게 좀 뒤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신, 어머니 신 그리고 이제 여기 아들 신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있는데 뭐 인간처럼 막 이렇게 막 끈끈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신들을 뭉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태양신 보시면은 태양도 가깝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만하기 때문에 친근한 매개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들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역할을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이집트에서는 왕이 있으니까 왕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한테도 뭘 해줘야 돼요, 신들이. 그래서 이제 그 망자의 영역, 그러니까 명계의 영역에서 뭔가를 하는데 특히 이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이제 명계까지 그 지하 세계까지 안내를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매개물이 있는데 그 자기의 권능이 있습니다. 신들마다. 신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일종의 분업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들이 하는 일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기 영역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뭘 하느냐?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뭐 나는 뭐 향기를 맡은 신이다. 뭐 아니면은 나는 음악을 맡은 신이다. 뭐 이런 그 신들이 맡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치유의 신. 그래서 이 어린이 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왕국식이라는 식이 기원전한 천년경부터 굉장히 인기를 누렸다 그랬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치유의 신. 아무래도 이집트인들이 이제 절박하게 신을 찾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가 뭐냐면요, 몸이 아플 때입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외과적인 상처, 뭐 팔이 부러졌다거나 어디가 상처가 났다거나 이런 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치료를 하는데 이 몸 안에서 뭐가 병이 일어났다? 거의 그 사람도 몰랐거든요. 예, 어느 정도 치료를 하긴 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우리와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치료가 이제 어려웠죠. 그런 경우 되게 어떻게 하느냐? 신한테 빕니다. 병이 들어온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몸에 이상한 게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몸의 균형을 이렇게 깨뜨려 가지고 병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그걸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누구한테 비냐면 신들한테 빕니다. 그래서 이제 신들이 그 치유, 병을 치유해 주는 역할을 많이 맡는데 어린이 신들이 이제 특히 병을 치유해 주는 신으로서 그런 역할을 이제 많이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재생과 부활, 태양신 그 신격이죠. 자, 그래서 기본 패턴을 보시면은 어린 태양신, 뭐 호루스가 아까 보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영원히 반복됩니다. 이걸 영겁회기라고 영원히 반복되는 시간. 그래서 영원히 반복되는 시간. 이집트인들의 시간과는 순환적 시간관이었어요.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거. 그게 뭐냐면 그 시간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직선적인 시간관이 있고요. 하나가 순환적인 시간관이 있습니다. 그 직선적인 시간관은 뭐냐면 오늘, 그러니까 현재라는 중심이 있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은 다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죠. 그리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은 미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과거, 미래가 어디에 놓이느냐? 하나의 선분, 선의 일직선상에 놓이죠. 그게 직선적 시간관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되게 이런 직선적 시간관이 이제 서양에서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 직선적 시간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발전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뭔가 새롭게 개선되고 더 좋아지는 이런 이 생각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장착되어 있는 시간관이 직선적 시간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역사가 끝난다. 그래서 이제 그 유일신 종교들, 뭐 대표적으로 기독교 아니면 뭐 이슬람교 이런 그 유일신 종교들한테 뭐가 있냐면 묵시록이라는 게 있죠.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죠. 언젠가 세상이 끝난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산되죠. 그게 직선적 시간관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아시아 쪽에서 이제 특히 이제 농경 문화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순환적 시간관이에요. 순환적 시간관은 뭐냐면 시간이 흐르긴 하는데 흘러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 제5의 계절이 오는 게 아니라 다시 봄이 오잖아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하긴 하는데 그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떻게 되냐? 다 그냥 이게 빙빙빙 제자리를 도는 게 이게 순환적 시간관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직선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는 다 순환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우세하냐? 요거를 보시면 서양 쪽은 직선적 시간관이 우세하고요. 동양 쪽은 순환적 시간관이 우세합니다. 이집트도 순환적 시간관이 우세한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살아보니까 계절이 바뀌고요. 근데 다시 그 똑같은 계절이 돌아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죠. 나일강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범람, 홍수가 납니다.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데 나일강이 언제쯤 범람하느냐? 7월 중순쯤에 좀 있으면 이제 나일강이 범람을 할 시기인데 7월 중순쯤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늘어나면 홍수가 나가지고 늘어났다가 9월쯤에 물이 빠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물을 가둬놓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9, 10, 11 뭐 이렇게 짓고 뭐 해서
또 추수를 하고 또 기다리면 7월 중순쯤에 또 이렇게 물이 불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특히 경험상으로 뭐가 있었느냐, 아 이게 자연현상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구나. 그래서 가졌던 그 시간관이 이제 순환적 시간관. 그래서 어떤 특정한 법칙을 가지고 그 법칙이 이제 동일성인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법칙은 변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영원 불변이라고 부르고 그 법칙에서 뭔가 현상이 계속 반복되죠. 예, 그게 이제 영원한 반복성. 그래서 이제 한쪽은 영원 불변, 다른 한쪽은 영겁 회귀인데 예, 특히 이제 이 반복되는 시간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반복되는 시간을 가장 잘 보여준 게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인들한테는 계절이 변하는 거. 계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위도가 낮기 때문에 대개는 덥거나 시원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 겨울에 이집트가 성수기가 언제냐면 1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우리나라 항상 추울 때잖아요. 그때가 이집트 성수기예요. 관광의 성수기. 그때 가시면 이집트 가면은 기온이 한 18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반팔 입고 다녀요. 아닌 분들은 그냥 봄 잠바 같은 거 좀 입고 다니시고 그 정도로 날이 따뜻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7월, 5월 넘어가면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낮에 못 다니죠. 우리도 뭐 지금 그런데 그쪽은 더 그렇습니다. 낮에 다니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면 옷에 다림질 할 때 나는 냄새가 나요. 그 정도로 날이 덥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계절이 두 개가 있어요. 아주 더운 계절, 그 다음 좀 시원한 계절. 이 두 개가 계속 반복돼요.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해도 매일 뜨고 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어린 신의 대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순환적 시간관의 대표가 태양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시간은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영원한 반복성, 요거를 이제 담당하는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대개는 이제 세상이 만들어질 때 이집트나 이쪽 메소포타미아 쪽은 원래는 물밖에 없었는데 공간이 생기고 땅이 생겨요. 그리고 처음 태양이 뜹니다. 요게 이제 창조 이전하고 창조 이후의 차이고 일단 해가 한번 뜨기 시작하면 계속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요거는 이제 창조가 세상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정착된 사이클이죠.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것 요게 이집트인들한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거죠. 해가 뜨고 지는 거, 지하세계로 내려간다. 그럼 그 지하세계에 누가 있는가? 지하세계로 이렇게 이제 태양이 져서 내려간다. 여기 있는데, 여기에 그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태양신이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떠 있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이행을 하는 건 알겠는데, 지하세계로 내려갔어요. 그때 안 보이잖아요. 지하세계 내려갔는데 안 보인다. 근데 궁금한 거죠. 그럼 도대체 태양신은 지하세계에 내려가서 뭘 할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나름의 추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답을 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혀 과학적이진 않죠. 신화의 영역에서 이제 답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신이 있습니다. 누트라는 여신이 있어요. 누트 여신의 몸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여신의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쪽. 이게 이제 이집트의 그 상징 체계인데 눈에 띄는 것부터 볼게요. 자, 이 사람 보시면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쥐고 있죠. 그 다음 머리에 뭐 있습니까? 이마에? 호구가 있죠. 저 사람 누굽니까? 왕이. 왕이고. 그 다음에 양쪽에 여인들이 두 명 서 있는데 여신들입니다. 여신들이 이제 서 있고 저 여신들은 원래 그 오시리스라는 신을 도와주는 여신들이에요. 근데 이제 가운데 보시면 둥그렇게 이제 그 원반이 하나 있죠.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 원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풍뎅이 같이 생긴 벌레가 있죠. 저기 말똥구리 또는 쇳똥구리라고 부르는 벌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람이 하나 서 있는데 몸은 사람인데 머리가 사람이 아니죠. 순양의 모습 하고 있습니다. 자, 저게 도대체 뭘 그린 걸까 할 텐데, 이게 태양을 그린 겁니다, 사실. 태양을 그렸는데, 아까 태양이
세 가지 그 측면이 있다 그랬죠. 아침의 태양, 한낮의 태양, 저녁의 태양. 아침의 태양이 오문합니다. 케프리라고 부르는 아침의 태양. 한낮의 태양은 요 태양 원반입니다. 레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녁의 태양은 이제 저녁의 태양이 이렇게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 그랬죠. 그게 아툼. 그래서 태양신이 한 명의 신인데 태양신은 워낙 중요한 신이기 때문에 이름이 많습니다. 이름이 많은데 케프리, 레, 아툼 이렇게 이름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 이름이 세 개가 있는데 레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양신, 뭐 라, 태양신, 레 이게 이제 그 태양신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죠. 이집트 태양신. 근데 이게 세분하면은 한낮의 태양을 레라고 불렀다. 아침의 태양은 케프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케프리라는 단어가 이그 풍뎅이 또는 말똥구리하고 발음이 같거든요. 그래서 요걸 그립니다. 아툼은 이렇게 그리고 뭐죠? 순양의 그 머리를 한 신을 그려요. 그래서 요 세 신이 있고 요 세 신의 그 이 태양이죠.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이 태양신한테 이렇게 뭔가 바치는 거예요. 태양신한테 한쪽 손으로 뭔가를 바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한쪽 손으로 뭔가 바치는데 이걸 그럼 이게 어디 그려져 있느냐? 왕의 무덤에 그려져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왕의 무덤에 저걸 왜 그려놨느냐? 태양이 매일 뜨고 지고 영원히 부활하는 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으면 이집트인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태양신 옆에 있으면 자기도 그 사이클에 영원히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숟가락으로 태양신이 이렇게 부활하는데 나도 여기 한번 동참해 볼래요. 요걸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양신의 사이클에 왕이 동참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프리, 레, 아툼. 그래서 태양신이 되게 이렇게 그려져요. 레라고 그려지는데 아까 이 레 머리 이거 호루스 아니냐 근데 여기서도 호루스가 아니라 레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 원반을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레가 원래 그 태양신의 상징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새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어떤 새가 있냐면은 대개는 잘 안 날아다니고 땅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새들이 있어요. 비둘기라든가 참새라든가 이런 새들은. 근데 반면에 아주 높게 나는 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날아서 이렇게 하늘을 활강하고 다니다가 빙빙 돌다가 밑에 먹이가 있으면 갑자기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잡아먹는. 그래서 이제 그 두 종류의 새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늘에 높게 나는 새들, 매 같은 새, 송골매 같은 저런 새들은 이렇게 이제 상승 기류를 타죠. 이렇게 해서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다가 먹이가 있으면 이렇게 내려 꽂히는데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 저런 새들은 대개는 상승 기류가 있어야 돼요. 상승 기류가 언제 생기느냐? 땅이 뜨거워져서 이 지상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지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가벼워져가지고 그때 그걸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상승 기류가 언제쯤 생기느냐? 한낮이 되면 생겨요. 왜냐면 그때쯤 되면 이미 지상이 달궈져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한낮에 해가 쨍쨍할 때 매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제 고대인들은 좀 그런 소박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결 어떻게 시키느냐? 그 한낮에 태양이 뜰 때 매들이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저 매는 태양에 속한 동물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태양에 속한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골매가 한낮의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때는 레 호라크티라고 한낮의 태양이고 요 그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태양이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뭘 만들어냅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신화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루트 여신이에요. 여신입니다. 여신이 뭐라고 있느냐?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어요. 우리로 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늘이 둥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원지방이라고 하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 국회의사당이 딱 그렇게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늘 둥글게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둥근데
그 둥근 하늘이 여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둥근 하늘. 자, 근데 보시면 태양이 지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냐면 여신의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여신이 태양을 삼켜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으면은 이게 이제 소화가 될 텐데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임신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신의 몸을 여기 보시면 빨간 점 찍혀 있죠. 저게 뭐냐면 태양이 그 이집트인들이 세계 최초로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이 있는데 이 밤의 12시간 동안 여신의 몸을 쭉 통과해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 여신의 자궁 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태어나는 거죠. 자궁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태양은 어린인데 어린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어디 있는 그림이냐면 그 왕들의 무덤에 가면 천정이 있죠. 천정에는 되게 하늘을 그립니다. 하늘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태양이 누트라는 그 하늘 여신에게 삼켜져 가지고 이렇게 12시간을 운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침이 되면은 이렇게 태어납니다. 태어나니까 어린이죠. 어린이. 그리고 아까 케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본질은 태양. 그래서 세 개를 다 그립니다. 요거는 이제 대지의 여신이 밀어내는 거예요. 나가라 아침에. 그림 여러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그림들. 태양이 아침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 있죠. 사람들이 서가지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집트인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태양이 그냥 공으로 뜨는 게 아니라 우리는 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침에 태양 뜨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태양신이 우리를 위해서 떠준 거예요. 아침에. 태양신도 실제 이거 어떻게 보면 출근이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기 싫을 텐데 매일 아침 우리를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 좋아야죠. 경배를 해야죠. 오늘도 우리를 위해 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몸은 새인데 머리가 사람인 존재들이 있죠. 쟤들이 뭐냐면 사람의 혼입니다. 죽으면 저렇게 돼요. 내 몸에 발한 게 있는데 저걸 발하고 부릅니다. BA 발하고 부르는데 내 몸에 발한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딱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혼이 빠져나옵니다. 혼이 마음대로 이제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그렸는데 걔는 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게 여러분들도 다 바가 있고요. 이집트인들 그 생각에 따르면 저도 바가 있습니다. 그 바가 어떻게 생겼냐면 몸은 매인데 머리는 내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쪽은 산 사람들이고요. 저건 죽은 사람들입니다.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태양신이 뜨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가 그려진 이유가 이런 거죠. 아침에 뜨는 태양은 어린아이. 그래서 이제 파라오들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어린아이로 그려요. 요건 아메노테 3세라는 왕이 이제 자신의 모습을 묘사한 건데 저 조각상이 작습니다. 요만한데 저게 제작될 때 아메노테 3세가 어린이가 아니었어요. 중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런 식으로 묘사한 거는 내가 지금 그냥 사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그 어린 태양신하고 똑같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린 태양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호루스. 아까 그 어린 신의 패턴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태양신, 다른 하나는 호루스라는 신이 나오는데 호루스라는 신을 알기 위해서는 좀 계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화 들으시면은 신들이 많은 세계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신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신이 누구고 그 다음에 어떤 신들이 태어나고 쭉쭉쭉 내려오면 어느 신까지 가고 그렇게 되죠. 뭐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거 보면 다 그렇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창조주가 있고 1세대, 2세대 신들이 있고 이제 3세대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제 3세대 신들을 보시면은 오시리스라는 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시리스는 뭐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신 중에 한 명입니다. 오시리스 신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이시스라는 여신이에요. 그리고 누가 있냐면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리스하고 세트가 형제고요.
이시스하고 네프티스가 자매입니다. 자매. 그래서 얘들이 형제 자매 4명. 그래서 4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끼리끼리 뭐 다른 존재들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요. 근친인데 어쨌든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그래서 오시리스가 이시스하고 결혼을 하고, 세트가 네프티스라는 여신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신들이 결합을 하면 뭐가 태어나느냐? 뭐 후세가 태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누가 태어나냐면 호루스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호루스라는 신은,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집안의 그 아들이에요. 오시리스하고 이시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호루스입니다. 이게 이제 성가적으로 되죠. 아버지신, 어머니신, 아들신 이렇게 이제 3명을 이루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시리스가 이제 왕권이, 그러니까 우주를 다스리는 그 왕권이, 지배자의 권리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뭐 슈, 게르 이렇게 내려가다 결국은 오시리스까지 내려갔겠죠. 그래서 오시리스가 왕이 돼서 이집트를 잘 다스립니다. 잘 다스리는데 동생이, 남동생 세트가 자기도 왕이 되고 싶거든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대개는 죽이죠. 오시리스를 죽입니다. 오시리스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찬탈한다 그러죠. 왕위를 찬탈합니다. 왕위를 찬탈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오시리스의 시신을 유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시스는 이제 과부가 됐죠. 그래서 오시리스의 시신을 수습을 해요. 시신을 수습을 해서 뭘로 만드느냐? 미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미라가 최초로 만들어진 게 오시리스라는 신이 죽었을 때. 그러면 이제 이집트인들은 왜 몸을 미라로 만드느냐? 오시리스가 그렇게 해서 살아났거든요. 부활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부활한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화적 설례라고 부릅니다. 신화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영험하더라. 그걸 따라하면 그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더라. 그러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신화가 뭐가 됩니까? 설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화적 설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시리스 신화가 뭐에 대한 신화적 설례가 되냐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라로 만들어서 매장을 잘하면 부활할 수 있다. 왜? 오시리스 신화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시스가 오시리스를 미라로 만들어서 부활을 시켜서 둘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나느냐? 호루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시스가 호루스를 혼자 키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호루스라는 신이 어린이 신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유아기, 어렸을 때 그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어린 때는 이렇게 이제 뭐 잘 놀고 잘 먹고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 커야 되는데, 호루스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되는. 자, 그러면 이시스하고 호루스가 제일 경계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그렇죠, 세트죠. 세트를 제일 경계해요. 세트 입장에서 제일 껄끄러운 게 누구냐면 호루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시스가 호루스를 어떻게 키우냐면 몰래 숨어서 키워요. 그 호루스가 장성할 때까지는 숨어서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매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파피루스 막 이게 무성한 데 있었죠. 매가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매를 그린 겁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호루스가 장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세트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손하고 조카하고 싸우는 거죠. 라이언 킹하고 똑같죠, 이야기. 자, 그래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호루스가 이기겠죠. 그래서 호루스가 왕위를 계승한다. 이게 오시리스 신화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신화의 첫 맥락에서 누가 나오느냐? 호루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거는 태양신 이 어린이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 요거는 이제 호루스가 어떻게 어린이 신으로 표상이 되느냐? 요거에 대한 설명인데, 그래서 신화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신 신화, 다른 하나는 오시리스 신화. 두 개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쪽까지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구신계라고 부르는데, 그 빨간 줄 위로 그 신들의 숫자를 세워보면 9명이에요. 그래서 9명의 신이 있기 때문에 저걸 구신계. 그래서 애니아드라고 하는데, 혹시 문나이트라는 그 TV 시리즈 아세요? 거기 보면 애니아드가 나오는 많은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맨 마지막에 결실을 맺는 게 호루스. 그래서 이 호루스가 나중에 파라오가 됩니다. 태양신의 왕권이 쭉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호루스가 되는데, 재미있는 게
이런 것들이 다 신화적 선례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시리스가 죽고 난 다음에 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그 왕이 죽거든요. 왕도 죽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집트에서 왕이 신입니다. 동아시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불과 한 100년 전에 일본에서 천황이 신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왕이 신이에요. 근데 파라오가 신으로서 이제 그 이집트를 다스리다가 어떻게 하느냐? 죽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신으로 여겨졌죠. 사람이니까 죽잖아요. 근데 이집트인들은 이것도 이제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신인데 죽잖아요. 그래서 신은 안 죽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왕인 신이 오시리스처럼 죽은 거다. 그럼 누구한테 살해당했느냐? 세트한테 살해당하죠. 그럼 세트가 뭐가 되냐면 죽음이 돼요. 죽음이 찾아와서 왕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왕을 앉혀야겠죠. 그러면 이것도 신화적 선례가 됩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또 다른 왕이 그 왕위를 잇는다. 그러면 이 새롭게 왕위를 잇는 왕은 자신이 뭐가 돼야 됩니까? 신화상으로는 호르스가 되죠. 그래서 죽은 왕은 오시리스가 되고 살아있는 왕, 그 다음의 왕은 호르스가 되고 이게 신화적 선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왕을 처음에 뭐라고 불렀냐면 오시리스라고 불렀어요. 만약에 어떤 왕이 있다, 그 왕의 이름이 뭐 페피다, 페피라는 왕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냥 페피예요. 뭐 폐하, 전하 이렇게 부르겠죠. 근데 이제 죽었다,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오시리스 페피가 돼요. 오시리스 페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왕실 풍습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일반인들한테 전파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해서 왕이 그 지하세계에서 부활했다. 근데 일반인이 나는 왕이 아니잖아요. 일반인이 나도 부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뭘 따라하느냐? 왕이 했던 거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 풍습을 다 일반인들이 가져와서 따라해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는 옛날에 신왕국 시대쯤 되면은 죽은 사람은 다 오시리스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 앞에 오시리스가 붙어 있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오시리스 누구누구가 어쨌다 저쨌다 하면은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 죽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세트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죽음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지하세계에 내려가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명계로 내려가요. 명계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대신 산 사람들은 살아야 되니까 새로운 왕이 있어야겠죠? 그 왕이 누가 되느냐? 호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에 있는 왕들은 그럼 자기를 뭐라고 불렀느냐? 살아있을 때는 호르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호르스 누구누구가 돼요. 근데 이건 왕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따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왕은 계속 호르스 누구누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신화를 가지고 왔는데, 요게 이제 권력 창조 신화. 호르스가 어떻게, 그래서 파라오는 호르스예요. 파라오가 이제 내가 호르스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왕이 죽었다. 이게 이제 그 사악한 세력이 일시적으로 승리를 했다. 근데 이제 왕위가 계승되고, 적절하게 질서가 회복되면 다시 정의가 마트가 정의입니다. 이집트식 정의. 그래서 이제 그 정의는 항상 이기는 거죠. 이렇게 왕위가 계승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보시면 맨 위에 아툼이라는 그 태양신이었죠. 태양신 창조주입니다. 맨 위에 태양신 아툼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이 그 아툼의 이제 그 맨 아래쪽에는 이제 호르스가 왕으로서 지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라오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느냐. 우리 같으면은 뭐가 있냐면 왜 대통령이 우리 그 정부의 수반이 돼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저런 그 정책을 펴느냐? 그 뭘로 설명합니까? 헌법으로 설명하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는 뭐 민주공화국이고 권력이 우리한테 나오는데 뭐 선거를 통해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다스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뭐 그런 거 없고요. 신화에서 이제 그걸 정당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긴 했는데 왕권이 쭉 내려오다가 오시리스에서 잠깐 위기를 맞았는데 이걸 호르스가 또 적절하게 계승을 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호르스다.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일종의 이제 그런 왕권 신화가 정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호르스, 어린이 신. 그래서 이쪽이 우주 창조를 설명한다면 이쪽은 지상에 왜 우리가 왕을 가지고 있느냐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톰이 태양신이니까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데 태양의 힘으로 다스립니다. 자기가 태양이 돼서 떠올라서 다스려요. 그러면 지상에서는 호르스가 뭐가 되느냐? 지상의 태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파라오라는 왕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태양왕입니다. 예, 지상에서 유일무이하게 태양신으로부터 신성한 왕권을 부여받은 태양왕이에요. 나중에 뭐 루이 14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를 태양왕으로 지칭한 게 내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은 뭐 이게 이제 뭐 꼭 전파된 건 아니지만 이런 발상에서 나온 거예요. 자연계의 가장 가시적인 우리 지구에 사는 인간들한테 자연계에서 가장 가시적인 절대적인 그 에너지의 원천이 태양이니까 그거를 그대로 자기한테 투사하면은 절대적인 왕이 되는 거죠. 이집트인들이 이걸 맨 처음에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왕을 태양왕으로 묘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세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당나귀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리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양손에 뭐 들고 있습니까? 목자의 지팡이하고 돌 이렇게 들고 있죠. 그러니까 쟤는 왕인 거예요. 왕입니다. 근데 피부색을 잘 보시면 요새 그 살색이란 말이 없어졌는데 어쨌든 인간의 피부색이 아닙니다. 무슨 색입니까? 녹색이죠. 자, 피부색이 왜 녹색인가? 원래 오시리스는 식물신입니다. 그 식물의 성장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근데 이제 식물신이 언제부터 중요해지느냐? 인간이 농사를 짓고 난 다음부터 중요해집니다. 식물이 뭐 우리가 먹는 것들 다 대부분 곡물들이 다 식물이잖아요. 식물이 잘 자라야 돼요, 땅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신을 섬기게 됐느냐? 식물의 성장을 이제 주관하는 신을 섬기게 됐는데 그 신이 오시리스예요. 자, 저런 식물신은 농사를 짓는 모든 문화권에서 다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 식물신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죽었다 부활하는 신. 태양신도 죽었다 부활하지만 식물신도 죽었다 부활합니다. 이 식물을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맨 처음 시작되는 사이클이 뭐냐? 농사를 짓는 사이클에서 맨 처음 시작되는 단계가 뭐냐 하면은 파종이거든요. 씨를 뿌립니다. 뭐 이렇게 뭐 어쨌든 농경지를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씨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는 게 농사의 시작인데 그럼 씨가 어디로 들어가죠?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묻히죠. 요거를 뭐로 봤느냐? 죽는 걸로 봤어요. 씨앗이 죽는다. 그 성경에도 나와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그게 밀이 땅속에 들어가서 일단 죽음을 맞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거기서 뭐가 솟아납니까? 싹이 솟아나죠. 이걸 뭘로 봤느냐? 부활로. 그래서 식물이 파종되는 씨로 지하세계로 내려간 게 죽음이고 그리고 얼마 뒤에 새싹으로 솟아나는 게 부활이다. 그래서 식물신들은 다 뭐하는 신이냐면 죽었다 부활하는 신이에요. 신들이 웬만하면 안 죽습니다. 인간하고 신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게 필사냐 불사냐 그거거든요. 근데 죽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은 왜 죽느냐? 부활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들이 죽는 거예요. 죽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자연사 할 수는 없으니까 신이니까 대개는 누가 죽여야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게 요 세트. 얘는 불죠. 얘가 상징하는 게 이집트가 자연 환경이 딱 두 개예요. 물이 흘러가지고 살 수 있는 땅, 물이 없어서 살 수 없는 땅. 물이 없어서 살 수 없는 땅은 다 사막입니다. 그 사막이 붉은색이거든요. 그래서 세트는 사막이에요. 오시리스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요 두 개가 이제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삶이죠. 이 두 개를 신격화한 거예요. 이거 신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 불모의 땅이 이 오시리스를 죽였지만 이게 이제 여신들에 의해서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리스가 가지고 있는 게 탄생과 부활의 힘입니다. 세트는 힘은 센데 에너지는 넘쳐나는데 이게 뭔가 결실을 맺지는 못해요. 사막이 딱 그렇죠. 뜨겁잖아요. 열기는 가득해요. 열기는 가득한데 식물이 열기만 있다고 자랄 수는 없거든요. 물이 있고 딴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또 열이 세면 식물들이 못 자라요. 딱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세트로 표상이 되고 적절한 물, 적절한 온기 이런 것들이 갖춰져 가지고 식물들이 이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오시리스. 그래서 이쪽은 뭔가 결실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뭐가 있느냐? 아들이 태어나죠. 이 둘 사이에서는 얘는 정력은 넘치는데 수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시리스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아까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우리가 만든 거고 실제 이집트 무덤에 가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피부색이 녹색이구나 알 수가 있죠.
이쪽이 아툼, 아까 우리가 보셨던. 그래서 한쪽은 태양신과 관련된, 다른 한쪽은 오시리스와 관련된 신화가 나란히 사이좋게 그려져 있는. 네페르타리라고 하는 그 여왕의 무덤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네페르타리가 누구냐면 그 람세스 2세의 그 왕비입니다. 람세스 2세는 다 아시죠? 이제 이집트 파라오 중에 가장 유명한 람세스 2세의 왕비 네페르타리 무덤에 그려진 건데 여기 보시면 신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쪽이 오시리스, 이쪽이 아토. 자, 그래서 오시리스가 그럼 어떻게 통치하게 됐느냐? 오시리스가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내가 왕이다. 그러면은 왕위를 언제 물려주느냐? 대개는 죽고 난 다음에 물려줍니다. 살았을 때 계속 왕이에요. 대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왕이 죽어야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왕위를 양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 근데 신들은 안 죽잖아요. 그럼 영원히 왕위가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뭔가 사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위를 태양신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태양신이 잘 다스렸는데 태양신이 나이가 드니까 인간이 간을 보고 반란을 일으켜요. 태양신한테. 그래서 태양신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인간을 한번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서아시아에서 나타나는 신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이 교만해져가지고 한번 그 신한테 호되게 당합니다. 다 멸종될 위기에 처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홍수신. 홍수신화는 우리가 이제 성서에 홍수신화가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에 홍수신화가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쪽은 그 신들이 인간을 한번 이제 이렇게 손을 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홍수예요. 물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근데 이집트 쪽은 그게 아니라 태양신이 자신의 열기로 지금처럼 열기로 인간을 한번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 근데 이제 이거 다 우리가 무사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이게 통과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인간하고 신하고 이집트나 이쪽은 다 어떤 관계냐면은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좋아요. 신은 인간한테 뭔가 베풀고 또 인간은 신에게 감사의 뜻으로 뭔가 또 바치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신들이 인간이 완전히 없어지면 신들도 저희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그쳐요. 그래서 이제 인류를 다 한번 멸망시키려고 했다가 그칩니다. 뭘 퍼뜨리냐면 전염병을 퍼뜨려요. 이집트에서 세크메테라는 여신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막 물어주기는데 그 안 보이는 여신이 와서 사람을 물어주기는 게 뭐냐면 전염병이 퍼졌다. 우리 얼마 전에 겪었잖아요. 코로나 이거 다 이집트인들이 봤으면 세크메트 여신이 한 번 더 나타났구나 뭐 이런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간이 살아남는데 이때 뭐 하냐면 나 더 이상 얘들 안 닿을 수도 있는데 얘들 뻑한 반란이 일으키거나 싫어 이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태양신이 가지고 있었던 왕권이 다음 신들한테 이렇게 이제 계승이 되고 그거를 물려받았던 신이 오시리스라는 신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왕위 계승에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위 계승에 한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계보를 따라 쭉 왕위가 내려가다가 요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던 요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요거를 잘 극복한 신이 호루스죠. 그러니까 호루스 같은 입장에서는 원래는 당연히 이렇게 왕위가 계승돼야 되는데 뭘 겪은 겁니까? 삼촌이 개입을 하는 바람에 왕이 못 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곤란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호루스 같은 신은 이제 뭐가 있냐면 그냥 뭐 태어났으니까 왕이 됐다가 아니라 정말 자기 힘으로 자기가 왕위를 되찾아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왕권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신이죠.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위 계승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시리스 신화가 이제 그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뉘는데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고 마칠게요. 쉬셔야 되니까 전반부 보시면 여기 오시리스가 잘 다스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트가 동생이 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신들이 오시리스의 사체를 수습해서 부활시키죠. 미라로 만들어서 부활시키고 이때 이시스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수태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결합해서 수태해요. 살아있을 때 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호르스가 태어나고 숨겨서 키우고 호르스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둘이 싸우죠. 그래서 왕권을 회복한다. 요게 전반부 후반부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어린 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조금 제가 11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